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장님 찬양 솔로를 많이 하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회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전문대학원에서 임원을 하면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 총무를 몇 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뭐 저희 교단뿐만은 아닌데 대부분 저희 교단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중요한 일정들을 다 마치고 유명 강사들 집회 내지는 세미나를 다 마치고 폐 예배 시간이 됐어요. 뭐 적게 올 때는 200명, 많게는 300명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우리 수안보 파크호텔 우리 수련했던 곳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 예배 시간이 됐는데 다 가고 다 이미 떠나고 한 40명, 5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지요. 좀 끝까지 좀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폐예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떠나가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색소폰에 아주 색소폰을 잘 부르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연주를 했어요. 신의 힘을 다하여 찬양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연주를 하는 걸까? 즉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여러분 연주자가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앞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앉아있느냐는 걸 보는 걸까요? 누가 앉아있느냐는 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연주를 듣는 사람,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대통령이 보고 있고 여기에 있다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예배 드릴 때. 근데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일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을 줄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 인원이 적을지라도 그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저는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더위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5살 때 왕자에 오르고 그리고 72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은 없어요. 그렇죠? 5살의 왕이 돼서 72년 동안 왕제에 앉아있는다고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프랑스가 아주 부강해졌고 번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또 루브르 궁전이라 박물관이지만 이 궁전이라든지는 다 어떻습니까? 그때 루이 14세 때 다 건축을 한 거예요. 물론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짐은 국가다 라고 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를 일컬어서 태양왕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궁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설교자들이 늘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 페널론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한동안 이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페널론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왕과 몇몇 수행원들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가봤더니 페널론 그 목회자 한 사람하고 그리고 반주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뭐 여기 궁중 예배니까 어차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 우리나라로 보면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널론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 주일 맞냐?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있는 거 맞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냐? 했더니 이 페널론 목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임금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려고 모이는 것인지 좀 왕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뭐 왕이 안 나오는데 뭐 내가 굳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 이걸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예화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볼링이 보통 세모로 이렇게 핀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걸 다 10개를 쓰러뜨리면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0개를 쓰러뜨리려면 맨 앞에 있는 핀을 쓰러뜨려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러뜨리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되기도 하고 한두 개가 남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있는 핀을 1번 핀이라고도 하고 혹은 헤드 핀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킹 핀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쓰러뜨려야 나머지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적용되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나무를 벌목을 해서 나무를 심어나가고 이러는 게 뭐 다 차로 하고 기계로 합니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강에다가 나무를 일정 부분 잘라서 강에 던지면 강 물질에 따라서 나무들이 그냥 스스로 가잖아요. 이렇게 잘 가도록만 해주면 벌목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 나무들이 어느 순간에 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는 나무들이 오고 있는데 꽉 막혀서 완전히 사슬처럼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킹핀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나무 하나, 얽히고 있는 나무 하나만 빼내면 그건 수수수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 차원에서든 어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걸 단순화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킹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킹핀이 무엇일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킹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본질적으로 회복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가정의 킹핀, 우리 교회의 킹핀, 이 사회의 킹핀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문제도 킹핀, 그 킹핀이 무엇이냐면 예배.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주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건망증이 심하시죠? 나이가 드는 들수록 그렇죠? 건망증이 심해요. 어느 아내가 건망증이 심한 가정이 있었어요. 내가 길에 가다가 말고 여보 다림질하다가 다리미를 켜놓고 온 것 같아. 이래갖고는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서 집에 와서 다리미를 끊고 하고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희도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 핸드폰을 놓고 왔어. 다시 가서 핸드폰을 가져오고 뭐 이런 경우인데 한 번은 이 남편이 또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길을 중간쯤으로 가고 있는데 다리미를 안 끄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속도로에서 입구에서 차를 남편이 딱 세우더니 아내를 내리게 했어요. 내리고서 트렁크 앞으로 갔고 트렁크를 딱 열었어요. 여기 봐. 다림이 여기 있어. 내가 다림을 가져왔어. 이번엔 두 부부가 아주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두 부부가 이제 등산을 가는데 아내가 또 그래요. 집에다 다림질을 하다가 다림질을 그냥 끄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불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나 아침에 세수하고 물 수도꼭지 안 끄고 그냥 왔어. 불 안 나. 걱정하지 마. 저는 1년에 제가 한 번, 꼭 필히 한 번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혹은 2번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이 건망증이 있어서 예배를 잊어버릴까봐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잊어버려서 안 드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오늘 주일인가 깜빡 잊어먹고 예배 안 드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예배가 언제 드려진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한 건 아닐까.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기에 그 예배의 능력, 킹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저는 종종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해야 됨을 믿으십니까? 예배겠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이 땅이 이 사회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은 다 나오셨습니다. 파킨슨병이었었죠. 이분이 2단계여서 손떨림이 좀 심하고 입이 뻣뻣해서 발음이 좀 뭉개어지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은사도 많으시고 병도 많이 고치고 하는 분인데 본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의사분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울면서 그러더래요.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제일 권위자인데 이분에게 좀 꼭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울면서. 그래서 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처방전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 의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그분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치료가 되어지는 걸까? 점점 좋아지는 걸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게 걱정이 돼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떨림이 설교하면서 손을 떨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발음이 뭉개어지지는 않는가?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참석하다가 그분이 변한 거예요. 변해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신대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아내가 교회를 오는데 남편이 차를 태워다 주다가 오늘 한 번만 들어가봐. 이러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변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니 물론 우리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뜨거운 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단지 제물만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벨과 가인을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느냐. 아벨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이 킹킹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이 변했어요. 그렇게 변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일 중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예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 드리다 보니까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었지 정말로 변화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호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영어서 죄송합니다. The most importan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라고 쓰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또 보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The most important one,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할 때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예배가 재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단지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석가들은 이것을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왜 이걸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설명이 없으니까 주석하기를 이렇게 주석을 해요. 양의 첫 새끼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구별이에요. 양의 첫 새끼인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one of them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렸느냐? 아니면 가인이 드린 것은 더 원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거냐?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일이냐? 아니면 오직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안에 되는 거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냐?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오면 이것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시간이 흘렀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가장 좋은 부위, 그냥 첫 새끼가 아니에요.
첫 새끼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새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별시키셨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했고,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성도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구별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드린 거냐, 아니면 오직 그 한 가지 이걸 구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것 구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배 앞부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별하셨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성도 삼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시고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감사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다른 특별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가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아마 감사 구성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피규예요. 왜 제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찾아오는 거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죄가 찾아오는데 그 죄가 찾아왔을 때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죄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물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은혜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만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닫혀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야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나왔는지, 그냥 이 예배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다음 주에도 드릴 건데 한 주 빠진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또 하나의 많은 예배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의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럴 때 한다면 구별을 해야죠. 우리가 모든 것을 구별해야죠.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남는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이 지금 11시입니다. 이 시간이 11시 예배인데 9시에 예배 우리 교회도 있고 좀 큰 교회들은 예배가 하루에 4번, 5번 드려요. 아침 7시, 9시, 11시,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주말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아니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백화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주일날 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이라든지 혹은 이것도 안 돼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저녁에만 시간이 남는 분들. 그래서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을 주말 예배라고 해서 이걸 주일 예배로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날이 어떤 날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오늘 그게 주일인 것처럼 온전히 드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11시에 이날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다른 걸 못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시간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매주 주일날 11시는 이미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날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날은 이 시간을 지켜야 돼요. 가급적이면 주일 9시, 11시 이게 드리는 거죠. 또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드리십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주정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정금을 하는 이유는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구별시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주정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시키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봉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남는 시간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은사배치사에게서도 그래요. 우리가 봉사할 때 나도 행복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은사긴 해요. 그렇죠? 나도 봉사하면서 행복해. 찬양대 하면서 막 징그러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병나요. 그렇죠? 하고 싶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요.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게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하느냐? 단지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거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을 해서 그 봉사를 하는 것을 구분해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 예배인 것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뭐 또 그 맞은편에 블루 모스크라고 있죠. 이 소피아 성당은요 세계에서 4번째 규모의 성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를 비롯해서 약 3대에 걸쳐서 황제 3대에 걸쳐서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거대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1400년대에 있던 십자군 원정 때 전쟁에서 패하죠. 오스만족이 패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이 정복한 이후에 이 성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을 어떻게 했냐면 다 해치해버려요.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지금은 관광지가 됐죠. 그래서 관광지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 강단 앞에 이제 강단에 설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설교단이 있는데 설교단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렸어요. 설교단이 중앙에서 앞에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한번 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튼 이유가 뭐냐면 메카를 향하여. 이건 메카를 향하여 이게 경배하도록.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곳인데 이 땅이 터키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초대교회 때들 많이 신학적인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땅,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든지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을 증거했던 땅들이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아, 이슬람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터키가 지금은 99%가 이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TV에 보니까 108배 이런 불교에서 108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08배 다이어트가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108배를 하는데 그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무릎이 3000배를 해도 무릎이 괜찮대요. 그냥 무리금으로 하면 무릎이 다 관절이 나가는데 이걸 잘 하라는 대로 하면 관절이 괜찮대요. 다이어트가 된다고 그래요. 저 어제 용문사, 양평의 용문사 되게 은행나무 큰 절이 있거든요. 이 절에 나오더라고요. 108배 하는 게 나오는데 아침 4시가 안 됐어요.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108배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108배가 아니라 다이어트예요. 목적이. 여러분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든 가정, 교회적인 차원이든 우리의 본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 4단계로 들어가면서 비대면 예배만 드려요. 20명 미만의 예배만 다 드리도록 명령을 내리고 일체의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예배만 딱 드리고 주일날 그 예배만 딱 드리고 심각하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예배를 드림으로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예배가 바르게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럼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데 예배가 그냥 방송으로만 드려도 되는 게 예배고 교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지역에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창원도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이 발생했어요. 감사하게 합병원은 한 명인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다음에요. 8절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삶에 늘 평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와서. 그래서 기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니라 애굽으로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는 계속해서 옮길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는 그게 없어요. 여기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니라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배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예배가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이사하면 이사 예배 드리고, 뭐 하면 뭐 이렇게 예배를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시작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난을 만나니까 예배보다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시죠?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멸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와서 또 한 일이 무엇이냐? 13장 3절 4절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베델에 왔는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니까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으며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의 행동이에요. 멋있게, 요즘 말로 하면 통 크게 자기 조카와의 결단을 내리죠. 통 큰 결정을 내리잖아요. 13장 8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로 타고 이제 좀 서로 싸우는가, 자기 목자들이 싸우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마 하면서 다투지 않게 통 큰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또 다음 한 번 더 넘기면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조카가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밑에 부분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을 안 좋은 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평야지대이고 관계 농업이 되는 옥창지대예요. 마치 그렇게 평야지대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니까 모든 이 숲이 우거지면서 과일이 풍성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눈이 없습니까? 눈이 없어서 이걸 못 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봤을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것을 보고 그럼 이왕이면 자기가 갖고 싶겠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거, 평야지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고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 한번 보죠. 17절, 18절. 1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그 1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걸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그가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세상 것, 세상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것이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다, 아픈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할 때는 빨리 킹핀을 찾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른 결정을 내려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삶이 변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